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모든 교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신사에 참배해라. 여러분들 신사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 일본의 또 전범들을 모셔놓은 그런 곳이 바로 신사 아닙니까?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분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점을 남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사죄하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가오를 사죄하고 회개하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93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우리 장로교 총회는 날치기로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총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그가 섬기는 이 산정형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주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가하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지만은 순순히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정형 교회의 출입구를 모두 막아버리고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주 목사님에게 여러 날 굶겨놓고는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방에 가니까 아주 흰밥, 쌀밥을 밥그릇에 담아놓고 국을 담아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상을 줍니다. 밥상 앞에 주 목사님은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러면서 뒤로 손을 묶어놓고는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이 뒤로 묶여 있으니까 밥을 먹으려면 고개를 숙이고 입으로 그걸 핥아먹어야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가지고 어루둥절했는데 앞에 큰 강목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뒤에 신사의 모형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하면 머리를 숙이고 신사에 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 목사는 그걸 알고 알아차리고 결코 그 밥을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경찰서 마당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힌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는 주 목사님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산정형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무수한 못이 박혀있는 널판지를 앞에 두고 일본 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너희가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 목사가 못 위에 걷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 목사는 당장 이 널판 못이 나 있는 이 널판 못판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고 자진해서 못판 위를 걸어갑니다. 그 순간 성도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한 발 한 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판 위를 걸을 때마다 발에서 피가 흐르고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얼룩졌습니다. 주 목사님의 그 순교를 각오하고 모판이를 걸어가는 그 모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영화를 찍어서 방영을 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영화인데, 저도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의 이야기인데, 모판이를 걸어갈 때 그때 많은 그 스텝 배우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겠어요? 불신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혼자 외롭게 그 고독을 참아냈습니다. 그분은 순교를 당하셨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항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몇 가지 길이 있다고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달려있지만은 그 결과는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결국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가는 삶 속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건 고난도 아니지. 근데 그거조차도 힘들어 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가해졌을 때 결국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많은 성도들이 자진했어요. 자진. 처음에는 국가가 그걸 예배를 피하지 못했어요. 감히 예배를 피하다가는 나중에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기독교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정부도 두려워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근데 먼저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피하고 먼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예배를 안 드려도 되네. 이제는 신천지의 빌미를 잡아서 모든 일어나는 일은 교회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교회발입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발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그 예배 생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한 번도 만만하고 쉬운 길을 걸어온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쉬운 길도 나에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저도 큰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안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나는 개척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한은 영원한 개척자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화려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남들처럼 부유하게 사는 길도 아니고 남들처럼 넉넉하게 사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저도 차를 몰고 갈 때 큰 도로 위주로 다니지 골목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이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차가 막혀서 차를 빼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뒤로 후진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넓은 길을 늘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넓고 평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넓고 평안한 길로 가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넓은 길과 넓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길은 쉽고 화려하게 가는 길이고 쉽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요, 3D 직종은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여러분들, 3D 직종은 어떤 직종이냐 하면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3D 직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근데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서 더럽고 또 힘들고 위험한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D 직종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누가 합니까? 애국 노동자들을 국내에 들여들여서 그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다가 손이 잘려서 가고 다리가 잘려서 가는 그런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알바를 해서 편의점 알바라든지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이 낫지, 내가 서비스 업종에 가가지고 알바하는 것이 낫지, 나는 3D 업종은 하기 싫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 시중은 들어도 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도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화려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나는 젊은이들 Z시대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이 20대, 30대 이 초반 이 사람들을 Z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이 너무 확실해요. 제가 그들을 봐더라도 그들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장이 너무 확실합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면 얼마나 줍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갔어요. 목사님이 사역만 시켜줘도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 목사들 이 어려운 교회들은 오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사례비를 줍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소한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요새 대학을 졸업하면 최소한의 임금이 200만 원이 넘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락한다, 철야 기도를 오락하면 과예의 시간을 불렀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만약에 젊은 교육자들이 계신다면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넓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돌아가는 길보다 지름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도 돌아갈 수 있을 때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지름길은 편법입니다. 세상에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힘 안 들이고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을 치는 것도 다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윤환 집사님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시험을 쳐가지고 세무사가 되고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법을 써서 얻어지는 것, 그것은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일이 힘들죠. 힘들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는 쉽고 편리하지만 후에 가서는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이나 편법은 권장할 만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 저도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대기만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큰 인물이나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수련하고 노력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던 시절이 있고 혈기 있었던 계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되돌아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서 황금시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다 깊이 있게 보게 돼요.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수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젊은 분들이 있지만은,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경험과 노인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발명왕 에디슨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발명품을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그냥 너무 뚝딱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에디슨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99%의 땀과 단 1%의 영감으로 구성이 된다. 자기가 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99%의 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감은 1%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은 쉽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부자 아빠, 부자 엄마에게 자기가 힘 안 들이고 회사를 물려받다든지 뭐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 회사를 일궈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생도 하나도 하지 않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쉽게 하려고 하지 어렵게 해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항상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을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저는 넓은 문이나 넓은 길이 보여지는데 어떡합니까? 왜 인생길을 걸어간다 보면 얼마든지 쉽고 평안하고 화려한 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길을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까? 그리고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도 얼마든지 지름길이나 편법도 있는 것인데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평안하고 화려하고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다 대통령을 지내셨는데 이분들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김대중 대통령 그분은 죽을 고비를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야. 감옥까지 갔던 분이야. 김영삼 대통령은 멀쩡하던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해가지고 가택에서 연금을 당하고 수십일을 그냥 단식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쉽게 얻으니까 그것이 쉬운 줄 아는 것인 거죠.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닥부터 다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보십시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했어요?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굉장히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길이 힘들기 때문에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협착한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예수님은 대칭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문과 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협착한 길을 지나가지고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을 지나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은 결코 멸망의 길이지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과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는 생명과 멸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는 쉽고 화려하고 편하고 지름길 같은 그런 길처럼 보여도 그들 앞에는 오직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본능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당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 당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 다투 보셨어요?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머니부터 다 우리 형제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가정 속에 쉬웠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쉬웠겠습니까? 맨날 제사 드리던 집이 기독교 집안이 되어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예수 문화에 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믿음의 길로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환경과 싸움에서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목사도 2대째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승장구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고 있어요.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감수할 각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외로워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결코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결코 뒤돌아서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만약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보장해주는 그 길은 우선은 당장은 쉽고 평안하고 화려한 길이지만은 그 길로 인도받으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이에요. 실패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불가피성 때문입니다. 필연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은 선택해야 돼요.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좁은 길을 선택하든지 뭐든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쉽고 평안한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선택을 해야 되냐? 선택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성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했다면 그 결과는 멸망이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결정은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냐? 미래를 생각하는 선택을 하세요.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 땅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후에,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24절 이하에 보면 집 짓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미래를 생각하며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영원성의 가치를 둔 선택을 하세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인가, 영원성의 죽음의 건너편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돼요. 모세는요,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다음 때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를 생각하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며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넓고 평안해 보이는 넓은 문과 넓은 길보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고 화려하게 보이는 넓은 문과 넓은 길보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름길도 있고 편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필요성과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길은 쉽고 평안하고 화려하고 지름길과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 얻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축복을 받는 문이고 기적의 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성공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본 저의 경험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뭐 좋은 유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말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인생의 경험자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는 문이 기적의 문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죠. 고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좁은 길과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의인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람들은 크고 쉽고 평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또한 눈에 보기 좋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의 물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포기를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포기되지 않는 한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눈을 떠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말씀을